오늘 제목 말씀은 그 이름을 인정하자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름을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어떤 이름을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희들은 내 그 이름을 인정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자라고 바꿨고, 주의 명령은 그의 이름을 인정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인생은 다 모두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다가 보게 종착역에 가서 선동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지만, 아마도 지금 제 주변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 하게 되면 탈북민 정윤아가 굉장히 선동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 탈북했는데 21세 탈북한 대학생이었는데, 이 여학생이 그 당시 여학생이 지금은 아줌마가 되셨겠지만 한국 오신 10년 됐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 참모장 딸이었어요. 스키 부대였대나요. 근데 그 당시 이분이 정윤아가 한국 오기 전까지만 할지라도 북한에 스키 부대 있는 걸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몰랐어요. 안기부도 국정원도 아무도 몰랐는데, 이분이 와서 저는 북한 스키장 참모장 딸입니다 하니까 이놈아 북한에 무슨 스키 부대가 있냐니까 진짜 스키 부대가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이게 쉽게 알게 됐는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가 좀 돈이 좀 있었나 봐요. 1,200불을 아버지 걸 이렇게 슬그머니 훔쳐가지고 그 돈 갖고 탈북을 중국을 통해서 권명 등 해서 태국까지 해서 한국을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만나러 갑시다. 거기에 출연했는데 고정 출연자가 됐어요. 거기에 출연하기 전에는 이가 미용실에서 일을 했었답니다. 근데 미용실 일하는데 이 사람이 가끔 얘기하면 북한 말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북한 여자가 머리 손대냐고 하고 좀 많이 구박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지금은 완벽하게 한국 사람처럼 말 너무 잘합니다. 완벽히 교정 다 했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도 한국에 오셨는데 3년 동안 교정받으러 다닌답니다. 한국말로 교정하게 해서 3년을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지금 하는데, 무슨 회사 다녔는데 전화하게 되면 야 한국 사람 바꾸라야 막 그러더라나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괜히 울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교정하러 3년 다니는데 이번에 방송 출연했더니 훨씬 말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가 방송인으로서 지금 다니는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방송에 나왔지만 그렇게 특별히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라는 사람의 수행비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세계 3대 투자자면 그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다. 쉽게 해서 너희가 북한도 개방하라. 그다음 내가 전체 다 거기를 개발시켜주겠다 할 정도로 대단한 사업가고 대단한 재물가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죠. 근데 그분의 수행비서가 된 거라. 그러니 그 왜 수행비서 됐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내가 북한을 개방하면 전체 내가 개발시켜주겠다 이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북한하고 전혀 관계없이 신경도 안 쓰고, 신경 쓰는 사람은 어디에 있겠어?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북한 신경 썼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가자 이제 만나러 됩니다 해서 그걸 취재하려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재하는데 통역관이 필요한데 이 통역관이 정윤아 그 학생이 지금은 주부 되겠지만 방송이 어쨌든 네가 통역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참 보면은 이 사람은 간증 들어보면요 하나님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어가요. 수잔나보다 더 유명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될 수 있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 되더라고요. 그가 이제 그 고난의 행군에 북한 저에는 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서 굉장히 이제 김정일 그 수상인가요? 돌아가시고 이제 김정일의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 이제 뭐 잘못돼가 어쨌든 간에 고난의 행군에서 사람들이 보통 약 300만 정도가 굶어 죽었다 이렇게 보도되잖아요. 그런 시기에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학교도 다 문 닫고. 그런데 김정일이 생각할 때 이걸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있는 사람이라도 학교 가서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반을 새로 꾸렸는데 3개 반을 꾸렸답니다. 그래 있는 자녀들만 다니는데 일본 방에 있는 학생들은 그냥 그 이렇게 1, 2, 3반이 있는데 1번 반에는 너희들 중국말 배워. 그래서 중국말 배우게 했고 정유라 씨는 2번 반에 그 소속되는데 그가 영어를 배우는 그 클래스맨이 된 거죠. 그래서 3번째는 러시아를 배우라. 그러니까 중국어, 영어, 러시아를 배우게 되는데 마치 그 당시에 정유라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반에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하루 20개 단어를 모두 터지고 막 그래서 20개 단어 해오고 그래서 거기서 한 10년 정도를 영어를 배웠다나요? 북한에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근데 그분은 북한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미국식 발음이 아니라 영국식 발음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지구촌 교회에 가게 되면 영어 설교반이 있었답니다. 그래 거기에 가가지고 무조건 가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만나서 교정을 하게 되고 그런데 짐 조도스를 통역하게 되는데 통역하고 끝마치고 이제 끝나서 갔어요. 그런데 짐 조도스라는 사람이 세계 3대 투자자가 직접 회장이 너 나와 같이 일 좀 하자라고 하더라는 거죠. 처음에 그런 얘기 들을 때 그게 믿어지겠어요? 누군가 자극건다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북한에서 보내서 나를 뭐 이렇게 하길래 그런가 보다 여러 가지 의심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몇 번 정도 거절하다가 그러면 네가 정나를 못 믿게 되게 되면 내가 부산에 가는데 네가 부산으로 올 수 있겠느냐? 그럼 나를 직접 보면 네가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부산 가니까 진짜로 심여두선 회장이 왔더라는 거죠. 근데 막 내려가니까 벌써 한 20명 정도가 쫙 서서 에스코트 하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래가 결과적으로는 Why me? 왜 나를 선택했느냐고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여도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사람 보는 눈을 갖고 있답니다. 이놈이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졌는데 네가 보니까 20대에 너 혼자 그것도 혼자 탈북하다는 것은 보통 이건 사람이 아니다. 거로 하나님께서 너를 두고 오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선택해가지고 수행 비서를 삼았어요. 그러면 제일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뭐라고 할 겁니까? 월급 얼마 주느냐? 또 큰 돈 주느냐? 뭐 이랬을 거잖아요. 근데 짐여도스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이렇게 큰 부자 밑에 있다고 해서 큰 도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 돈을 아는 사람에게 돈을 줄 때 돈이지만 돈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게 독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3대 투자자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근데 북한의 탈북 여성이 그분의 수행 비서가 됐다는 것은요. 이거 솔직한 얘기로 이번 그 백악관의 트럼프가 그 백악관 재선한 것처럼 지금 짐조도스의 수행 비서가 된 정윤아가 그와 비슷한 진짜 쉽게 해서 로또 맞은 것이잖아요. 왜냐
한국 고대, 연대, 서울대, 그다음에 옥스퍼드 유학생 많잖아요. 근데 왜 그들을 안 세우고 이 사람을 수행비서로 세우느냐가 굉장히 화제거리잖아요. 그 이후로 전국에서 또 목사님도 참 좀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분을 통하면 집요도수 연결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곳에서 그분의 초청을 해와요. 심지어는 저기 전라도, 목포,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초청해서 가서 간증했다. 제가 그걸 들어봤는데, 여러분 서울 사람이 목포까지 이제 가요. 또 특별히 또 북한 탈북민 여성이 그까지 가서 간증한다는 거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람은 어떤 면에 보게 되면요, 정유나 이름보다는 그 뒤에 베이스 깔린 게 뭐냐, 집요도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세계 3대 투자자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그분 교회에서 간증하려고 많은 섭외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성이 과연 집요도수의 수행비서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유명해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인데, 아멘인가요? 예수가 내 아버지인데,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그 이름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인정하라. 예수 이름을 인정하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라. 그리하게 되면 뭐라 했어요? 그리하게 되면 3절에 자 읽어볼까요? 6절 그리하면 내 길이를 지도하시리라. 사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리라,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배를 저희 집에서 이제 어렸을 때 배 사고를 했어요. 낮에는 저기저기 다 보이지만 그렇지만 또한 진짜로 가면 서쪽에 가게 되면요, 산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하늘하고 바다만 있어요. 이때 나침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가. 나침반이 있어서 그거 보고 가니까 뭐 무태로 가로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침반 같이 있어서 그거 의지하고 간 것처럼 하나님이 너는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나침반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죠. 어디로? 성공의 길로, 어디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어디로? 은혜로운 길로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인정하라. 다른 것도 안 해요. 뭐 어려운 것도 안 해요. 뭐 땀 흘려서 금식해라, 땀 흘려 40일 금식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널 인정해 주겠다. 그런 것도 아니죠. 딱 하나,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달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줄게, 성공시켜 줄게,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유라는 그 방송인을 택해나셨더라고요. 다른 사람 보통 중국 가서 10년 있다가 뭐 5년 있다가 넘어오는데 이 사람 오자마자 그냥 가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가는데, 태국 가서 있었던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다른 또 설교 때문에 시간이 뭐하니까 좀 요약할게요. 태국에 가서 그냥 이제 방콕에 갔는데 선교사 집으로 갔어요. 선교사 집으로 갔는데 11명이 간 거예요. 가니까 좋은 뭐 이렇게 호텔 같은 어떤 멋있는 곳에 숙소를 주셔서 좋았다 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가는데 십자가 보이고 선교사라는 거라. 근데 북한에서는요, 선교사라는 분들은 아주 나쁘게 교육시킨대요. 간단하게 선교사는요, 떨어진 사과를 먹었더니 애기 눈을 빼버렸고, 여러분 떨어진 사과 주워 먹었다고 어떻게 선교사가 눈을 빼요?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뭐 심장 같은 거 이런 거 팔아서 뭐 하고 아주 나쁘게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국 가가지고
그냥 거기 수용소 가야 되는데 수용소가 너무 고생스럽다고 해가지고 선교사를 통해 가라고 해서 그 사람 만나 갔더니 세상에 막 그렇게 겁을 먹더라는 거죠. 근데 다 좋은데 새벽 5시 되면 깨우더라는 거라. 그러니까 잠자는데 한참 자는데 깨우니까는 또 일어나서 가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가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예배 드리자는 거죠. 근데 알지도 못한 소리 하니까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말이 무슨 말이 들어왔느냐 하게 되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부터 한국을 먼저 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막 절등살등 모르게 성경을 배웠대요. 근데 성경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게 되니까 그 북한에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찬송가도 비슷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육을 시키고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이제 세례를 주겠다고 불렀어요. 세례를 이렇게 세례식을 주는데 세례하면서 안수하잖아요. 이 안수하는 도중에 갑자기 막 앞에 빛이 쫙 있더라는 거라. 그래 눈을 뜨지 못할 만큼 강력한 빛이 앞에 있더라는 거라.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오더라. 네가 뒤를 돌아봐라 그러더래요.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금가루가 쫙 이렇게 셋이 다 이렇게 금가루 쏙 이렇게 있더라는 거라.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더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오빠 이 세 사람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 뭐 그런 뜻이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애를 통해서 아버지는 그냥 스스로 오고 어머니는 돈 들여서 오고 오빠도 돈 들여서 오고 지금 온 가족이 다 와서 한국에 잘 살고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서 이 사람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제 정유라 씨를 통해 가지고 아마도 한국 교회에 다니면서 교계 많은 북한의 그 사상적인 것을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문화 충격이 벗어질 것 같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수지 여사보다 더 아마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다. 왜냐? 한국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는 실질로 북한에 뭣도 못해요. 그런데 짐 로더스의 수행비서란 그런 백그라운드, 그런 명함 갖고는 얼마든지 북한을 가도 안정이 보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기대해도 되겠다. 남북 특별히 대북 사역하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냐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내가 여기를 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지 않았겠느냐고 맨날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북한에서 온 사람이 한국 사람은 더 하나님 더 잘하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번 어떤 면에 보면 대선 때도 미 대선 때도 보게 되면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어갔어요. 저는 원래 뭐 야당도 여당도 뭐 그런 거 관계없죠. 어차피 미국 땅인데 뭐 공화당 되면 먹고 어쩌고 민주당 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내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좀 걱정이 됩니다. 트럼프가 되게 되면 내 국방비 엄청 올릴 것이고 안보비 엄청 올릴 것이고 무역 장벽 엄청 세질 것이고 한국 기업들 엄청 힘들 텐데 아이고 하나님 그거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남은 나라 대통령님께 무슨 관계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는 막 그 부정선거 갖고 막 난리 요란치고 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뭐 법관이고 뭐도 필요 없다. 하나님만 오셔서 봐야 정상 이게 부정선거 아니라고 그곳에 또 하나님을 이름 내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그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신앙이잖아요.
그 신앙 그 한마디를 가지고 미국의 3억만 봤을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에 그런 뉴스가 태어나갑니다. 우리는 그 짤막한 그 테마 속에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아이고 뭐 그러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공산권 속에서는 그 짤막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위대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참 저 사람은 그나마 거짓말도 잘한 것 같고 뻥치기도 잘한 것 같고 이것도 다 잘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있나 보다야. 나 혼자 생각했습니다. 혼자. 그런데요, 이번에 뭡니까? 후보 시절에 피격을 2번이나 당하잖아요. 근데 다 피해졌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 SNS에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생각과 기도에 감사드린다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2번 총탄이 왔는데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라. 하나님. 그러니 이게 그냥 일반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만 그냥 그렇겠지만 아니요. 전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 미국 대통령 후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해리슨도 침례교의 성도고요. 바이든은 천주교이고요. 트럼프는 원래 캐롤송도 못 불렀잖아요. 거기에 페이를 하고 부르게 됐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 그거 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 캐롤스 막 틀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면 대신 신앙의 회복력을 유지하고 사악함과 맞서 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것들로 싸우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순간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 세우시겠어요? 여러분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그런 누가 일반 사람은 그냥 그러겠지만 목사는 안 그래요. 목사는 아이고 하나님을 맨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만요. 그러니까 말씀해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 길을 지도하리라.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좀 더 할까요? 우리나라 참 재밌는 대통령이 계세요. 엄청난 분이 계세요. 이명박 서울시장 있을 때요. 전 국민이 보고 있을 때에 그럼 뭐라겠어요? 2004년 7월 30일 날 서울 장충체육관 열린 대규모 연합 기도에 참석하여 수도 서울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도시이며, 이게 시장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 간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도시가 서울이 무슨 하나님이 다스려요. 근데 지금 이명박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서울의 부흥을 기도하는 기독 청년들의 마음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래요. 이게 서울 시장이 하는 거라니까요. 엄청 몰매 맞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서울을 다스린다고 했으니 자기가 그 당시 서울시장이니까 서울만 다스렸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서울이잖아요. 그게 마음에 들었어. 오케이.
그러면 대한민국, 코리아, 대한민국을 너한테 맡기겠다. 그러고 맡겨버리더라고요. 그 대통령 되셨어. 그래서 일반 사람이 하는 것과 모든 매체를 동원할 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 메시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청하서 목사 했는데, 우리 기도는 다른 거 다 잘해요. 봉사도 잘하고 밥도 잘 주고 맛있는 거 주고. 근데 간이 맞을 때 있고 안 맞을 때 있지만, 근데 요즘엔 간이 안 맞아도 맛있다 그냥 그래버려. 그냥 그게 속 편하더구만. 그러죠. 근데 가장 뭘 안 하느냐? PR을 안 한다는 것. 여러분 누구도 잘 알아요. 피정리 목사님이 가장 성공한 것은 뭐냐? PR을 제일 많이 했다는 것. 계속 그런 PR을 해요. 여러분, 물건이 홍삼이 국민에게 이렇게 알려지기까지 쉽게 되겠어요? 아니요. 홍삼이 그게 국민에게 알려질 수 쉽게 삼성 브랜드를 그냥 되겠어요? 아니야. 삼성 브랜드 값만 3조가 된답니다. 계속 삼성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 뭐 에어컨, 삼성 선풍기, 삼성 핸드폰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델에서 조그만 거 하나 있더라도 이걸 PR을 해야 돼. PR을 해.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40일 금식기도 갔다. 이건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아멘 안 해? 아이고 나거든요. 무슨 관계있어요. 아니 윤목사 설날 때 금가루 떨어지잖아. 아이고 나가 무슨 관계있어. 그냥 지가 했지. 아니 기도하니까 그냥 비싼 옷도 갖다 주지 않았냐고. 막 이런 거 계속 피하라는 거라. 그럼 뭐 하나님 역사하네. 그러면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했더니 어쩐 그 하는 걸 하는 거라. 그래야 사람은요 PR을 하니까 저는 집회 다닐 때 PR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 전국 사람이야. 전국서. 저기 아산에 집회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헌 목사가 쫓아와. 왜 왔어? 하니까 광고 보고 갔지. 나 알아? 모르는데. 그럼 왜 왔어? 광고에 찍기 딱 보니까 좋더라고. 그래 왔다고. 그러냐고. 같은 나이더라고. 명성교회 정책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그분이 다뤘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목회하고 계셔서 오셨는데 되게 친해졌다가 요즘엔 좀 나고 좀 뭐라고 이제 멀다 보니까 뭐 했는데 여기도 왔다 갔을 거야 아마도. 그랬더니 원장이 하신 말씀이 세워놨더니 이렇게 설교를 잘 하시더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간증에 또 하나 더 합시다. 1979년도부터 1980년도에 1년간 최규하 대통령이 하고 있을 때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에 강남 충현교회를 허가하려니까 그렇게 해도 안 해줘. 왜? 너무 크게 하니까. 강남에다 하려고 하니까 허가를 안 해주는데 이제 박정희가 이렇게 이제 끝났고 최규하가 대통령이 1년 사이에 1980년도에 교회 허가를 똥땅땅 해준 거라. 그러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올 때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 충현교회 장로로서 그 교회를 섬겨요. 그러면 이제 전두환이 물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노태우가 물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잖아요. 그런데 1987년에 교회가 완공이 되죠. 충현교회가. 여러분 가보 지금도 어마 커요. 지금 가도 막 어리하는 노엘 박스 젖칠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교회에 지어놓고 수년을 지나니까 김영상 장로님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나온 장로님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거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교회 지었고 난 다음에 그래서 교회 짓고 난 다음에 이명호 대통령은 명성교회 짓고 교회 관계없지만 명성교회 다니면서 주차 다 이렇게 했고 주차 관리했대요, 명성교회에서. 근데 대통령 되셨지만. 근데요, 이건 저 혼자 생각인데 그 창천감리교회가 있어요, 신촌에 연세대학 바로 앞에. 그 교회가 조금 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그 자리에다 크게 엄청 크게 해놨어요. 지금 현재 110년 정도 되는 역사 있는 교회죠. 근데 거기 이호 영부인이 그 교회 권사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크게 하고 나서 그때는 이호 장로님이 되는 거죠. 그러고 몇 년 있으니까 그 이호 장로님 남편이 김대중 대통령의 14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나오더라고요. 15대 그죠? 이 목사니까 목사가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그러겠죠. 어쨌든 간에 교회를 지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 연결되는 사람을 대통령 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천감리교회를 속에 들어가서 봤어요. 봤는데 진짜 이호 영부인이 그 사진 나와. 원래 그분은 사진 나올 수 있는 그 홈페이지에 나올 수가 없는 분이잖아. 근데 영부인이기 때문에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성도와 대한민국 국민과 더 나아가서 정치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조금만 더 참았고 하나님 두려워한다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려웠을 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연구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조그만 권력을 주니까 한국 교계에다가 비대면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한국 교회가 측면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까? 한국 교회는 약 6만 몇천 교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통계를 못 봤지만 남의 통계를 보니까 한 6만여 교회 된다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느 언론에서는 2만 개가 문이 닫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느 언론사는 1만 개 닫았다는 얘기하게 되고 어느 언론사는 2만 개 문을 닫았는데 또 1만 개 세워졌다 얘기도 하게 되고 어쨌든 간에 기독교가 큰 타격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능력을 줬다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응하게 되면 산산조각 깨진 낭을 아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족 모든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력 앞에 순응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게 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어떤 면을 보게 되면 만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 10,000명이게 되면 목사만 10,000명입니다. 사모님은 모르겠지. 어쨌든 10,000명이 실업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더 협력했다게 되면 과연 만개 교회가 문을 닫았을까? 여러분 대한민국 조그만 커피숍 하나도 돈이 600만 원씩 지원해 줬어요. 근데 수백 평, 수십 평 갖고 있는 교회는 왜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막 제가 싸웠어. 목사님, 도차님 싸웠어. 그래갖고 16개 도시에다가 지원 요청을 하라고 황희 장관이 내려보냈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나는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알아요. 그것도 됩니다. 그런데 직접 피해 당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한 것처럼 직접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고요. 왜 그건 안 해주냐고요. 여러분, 지난 정부, 이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라. 모든 1년 이자를 1년 탕감해 줬거든요. 대출에 1년 탕감해 줬어요. 이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라. 정조시선 또 그 빼버렸어. 아니 똑같이 우리 이자를 내잖아. 아니 세상 사람의 돈하고 우리 종교에 쓰는 이 돈이 달라요? 똑같이 이자 내는데 왜 종교시선은 그것도 빼버리냐고. 다른 식당이나 카페나 가게나 상해나 다 대출받아 1년 이자가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종교시설은 또 하나 그거 뺐어요. 누가 쫓아다니면 싸워야 돼요. 왜 안 주느냐고, 똑같이 하느냐고.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총대 멜 놈은 아무도 없어. 안 매. 덜 배고픈 건지 덜 법을 모르는 것인지 따지면 분명히 주게 돼 있으면요 똑같잖아요. 똑같이 이자 주고. 지들이 담보물로 주지 그냥 종교시설 그냥 주나요? 아니야, 담보물로 줬어. 그거 다 똑같아. 하나 틀린 거 없어. 1년 동안 이자를 탕감받으면 얼마나 돼요? 꽤 많이 될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조그만 능력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너무 그렇게 여러분 막 하나님과 대응하려고 하지 마라. 산산에 깨버려. 누가? 하나님이. 나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수긍하라. 하나님은 살아 계시더라. 지금은 개척교회, 대형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는 엄청 많이 줄 거예요. 지금의 비대면을 통하여 고발되고 고소당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한국에요. 이건 범교단적으로 나서서 싸워줘야 되고, 더 나가서 정부에서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생명과 직권되는 거잖아. 비대면하게 되면 목사들이 어디 가요? 고지되지 않게. 그래서 살고자 했는데 이것이 고발당해가지고 벌금 물게 되고 교회가 폐쇄되게 되고, 이 정도는 국민의 취향 속에서 이건 어느 정도 타협해야 돼. 절충해서 끝을 맺혀줘야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결론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이번에 가장 수지 맞으신 분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같아요. 그럼 막 그냥 좋은데도 나쁜 하나님 갖다 집어대더구만. 그래서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좋게 보셨는지 어쨌든 당선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러나 지금 언론은 보다시피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뭐 부역 장병 뭐 방임이 뭐 10배 달라는 어쩌 벌써부터 지금 난리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잘 이민족이 하나님 들어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그것 또한 잘 절충될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하고 아이들로 싸울 때 무슨 힘이 있어 싸웠습니까? 하나도 싸울 힘이 없어. 그들은 최강국이었어요. 우리는 아주 빈약한 나라였어.
예산도 제대로 못 세울 정도로 미약비약한 나라가 미국 대통령으로 싸워 이긴 것이 왠지 아십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를 앞세웠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대한민국 50만 있습니다. 니들이 그걸 죽일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 사람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국민으로 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으로 봤어. 그러니까 50만이 되는데 죽일 것이냐? 그래서 대통령이 물러서고 이승만은 오직 예수 믿는 그 백성 주의 성도를 끌어당고 미국과 협상해서 아름다운 협상을 끌어온 것처럼 트럼프도 역시 마치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전 세계 선교하고 있는 나라요. 지금 교회가 10,000개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절충을 하신다게 되면 파워 게임이 안 돼요. 오직 선도 차원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앞세우면서 이게 절충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왔지 않았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와 같이 무역 장벽도 있을 것이고 방위비도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가 그만 싸우고 초당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함께 뭉치기를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내가 이쪽 사람이지만 나는 그게 진짜 보니까 속 보여요. 적어도 그 정도 됐으면 그냥 그렇게 법을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탄핵 반대하게 구속 어쨌든 무죄한다고 해서 어쩌고 하자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내 속을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는 이런 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